감사합니다. 거기에 오는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없어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의 영혼 천국에 보내고 자신들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대는 ISS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행위로서 거듭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공명이라. 아멘. 네, 성적으로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도 거들라시고요. 도와주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다. 근데 이 말씀이 아마 누군가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위로 행것을 보고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행위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행위로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람을 행위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에게 어떤 행위가 정직한 걸로 알고 자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누군가가 자랑인 것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열심히 달려왔어. 말씀 잘 들었어. 잘 따라왔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는 이 말씀에 대한 거는 너희가 했는 거 너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뭐를 자랑했다고 생각한 것이 있는지 그러면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잘했다고 했던 거, 내가 할 수 있다 했던 거 뭔가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자랑이라는 건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빗대가지고 할 적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자랑할 것이 있겠죠. 뭐든지 시키는 거 다 했다고. 그러면 이거 자랑해야 되겠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시키는 거를 제가 빠지게 다 해도 자랑할 게 없어. 왜? 시켜서 했으니까. 하라 해서 했으니까. 하게 해서 했으니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저 위에서부터 다 좋고 마음에 좋고 생각에 좋고 도와줬고 했는데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가져올 제도. 이거 기도원에 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갖고 가라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안 해. 저분이 하라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았잖아. 참기는 뭘 참어? 하나님 참으라 했으니까 참았고, 예수님 참으라 했으니까 참았고, 예수님께서 그래 하지 말라 했으니 입 다물었고, 속에서 불이 나도 입 띄지 마라 하니까 입을 안 띄고. 자랑해야 돼요? 그게 행위야. 행위인데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어. 하라 하셨으니까. 미국 갔을 때 강원장님하고 같이 나갔는데요. 그래서 김희웅 목사님하고 강원장님하고 뭐라 그러지? 옷을 파는 데 갔어요. 거기에서 자꾸 청바지하고 모자 달리는 거 뭐라 그러지? 후드티. 네? 후드티. 후드티? 후디티? 후드티. 후드티. 이 정도 몰라. 영어라고 이 말도 안 돌아가요. 그걸 자꾸 입으라 그래서 입었어요. 입혀놔놓고 좋다고 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합해가 옷 사줬는 거 어쨌는 건 자우지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빨간 거 하고 빨간 티 하고 이제 그 청바지 하고 했는데 어저께 오늘 농을 좀 정리할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그러더라고요. 내일 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자버려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일어나 치우자. 그렇게 하고 일어났어요. 하니까는 오늘 청바지를 입으라 하는 거야. 놀러 갈 때도 못 입게 딱 내가 한 번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입으라 그랬어. 왜 청바지 입으라 그럴까? 그렇게 하고 일을 하다니까 정리야? 청산하자 하던가.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입으라 해서 내가 좋아서 입어야 되는데 입으라 해서 입으니까 내가 안 좋죠. 두껍기도 하고 거북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이쁘다 하는데 하다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 그냥 갈아입어버렸어. 예, 잠시 누워있으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딴 걸로 갈아입었어요. 딴 걸로 갈아입을 때 이게 옷이 작겠다 싶어서 돌려놓고 이거는 딴 사람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려놨는데 한번 입어보자 싶어서 입으니까 맞는데 기장도 다리 통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이제 큰 옷가게에서 산 거라 가지고 이제 맞기는 하는데 저녁에 입고 누워있으니까 허리가 작아가지고 자꾸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리가 작아서 안 되겠다. 그전 같으면 다 뜯어 고쳐요. 네, 그러는데 작아서 안 되겠다. 처음부터 딴 사람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김무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김수희 무사님한테 이거 한번 입어봐야 맞는가. 허리는 맞지 싶다. 그래서 이제 맞더라 그래가지고 입으라 하고 이제 보내고 나서 오늘 일을 하지 말고 내일 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불순종을 했고 청바지 입으라 그랬는데 한참 입고 있다가 그만 1시간 만인가 2시간 만인가 벗어버렸어. 벗고 나니까 그 청바지 입는 뜻이 오늘 다 청산하자. 정리를 다 하자 이게였다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반도 못했죠. 제 옷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반도 못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저녁에 이제 회의가 나오는 거라. 청산하자이기 때문에 다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
내일 하자 그랬는데 그냥 미리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지연됐고 그 지연되는 그 시간은 소용없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또 다 꺼내가지고 옷을 개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앞에 썼던 시간이 그냥 헛시간이 가버렸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몇 시간이 헛시간 가버렸고 그렇게 하고 오후에 또 했는 것이 또 헛시간 가구나.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안 입사님하고 김수희 목사님하고 와서 이제 보조해 주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우리 시키질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말만 하라고. 내가 하체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자꾸 힘이 없어서 쓰러지려고 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 이제 이거 다 끄죠. 거기 있는 거 다 좀 끄집어내라. 이렇게 하고 끄집어내도 내가 정리할 걸 정리해놔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라고 하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겨우 옷은 2가지밖에 안 나와. 옷 전체를 정리했는데도 옷은 2가지밖에 안 나가고 근데 옷이 농이 적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권사님이 저게 서랍장에 저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 약 날짜가 너무 안 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누워있다가 보니까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아침 새벽에도 같이. 그래서 잠 안 올 때만 이것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서랍을 다 비웠어요. 네. 한 개를 비우고 나니까 한 개를 비우면서 이거 비우고 이거 갖다 엮고 저거 비우고 저거 갖다 엮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농이 이제 확 비워지는 거예요. 농이 지금 많이 비었어요. 이제 많이 비었는데 많이 비었으면은 지금 봄, 가을, 여름 이렇게 있으니까 옷을 따로따로 갖다 입으면 당연히 그 것만 싹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체인지만 해버리면 되는 거라. 네, 그러는데 우선 한꺼번에 이게 안 돼서 지금 이제 정리만 지금 해놔놓고 농은 몇 개를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많죠. 하나를 손대면은 전체적으로 있는 게 다 돌아가야 돼요. 이거 저기다 갖다 놓고 저기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정리 막 하다니까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이제 301호를 치우면서 이제 많이 정리가 됐어요. 좀 나갈 거 내보내고 이렇게 이제 쉬운 거는 버리는 게 제일 쉬워. 버리고 나면 깨끗해. 근데 안 버리니까 이걸 꺼냈다가 도로 집어였고 꺼냈다가 도로 집어였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할 때 입던 옷도 있고 한번 그 미국 중국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내가 안 입는데 싶어가지고 그때 한국에 있던 것들이 보냈거든요. 네, 보내고 좋은 거는 보내고 지금 나쁜 것만 한 2가지가 남아 있는데 팔을 입기는 들어가다네. 보기는 입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리해버려. 버리니까 제일 쉬워. 예. 근데 입을 수 있으면은 벗었다가 벌써 옷을 몇 번 정리했어요. 정리하기는. 막내 동서 왔을 때에 내가 적은 거 지금 입을 수가 있으니까 다 달라고 그러는 거라. 근데 입던 건데 이렇게 해도 외국에 가면 우리 한국 옷 같이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옷을 못 사 입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 다 달래. 그래가지고 뭐 파자마 만들어가지고 입던 거 이런 것들도 뭐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고 막 그러는데 이거 있겠나? 담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인조 갖고 만드는 것도 있고 내가 손을 만드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는데도 이제 한 여러 가지를 해놨다가 보니까 오늘 꺼내니까 오늘 또 나와.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밑에 동서가 왔을 적에 이제 티 같은 거 이제 다 꺼내가지고 신우들 서희가 다 했었기 때문에 입을 수 있거나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가져갔어. 그런데도 왜 이 말이 나가는지 몰라요? 다 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옷은 전부 다 길어. 근데 저는 원래 긴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위에 걸 상에 길게 안 입거든. 지금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옷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옷이 이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기니까 안 그러면 전에 내가 바느질 할 때 같으면 내가 싹 다 끌어가서 다시 만들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짧은 걸 다 못 버리고 몸에 맞는 거는 아무리 오래돼도 놔두는 거라. 기장이 짧았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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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예, 그래서 바지 같은 거 입었을 적에 이제 뚱뚱하면은 자기 몸을 가리우려고 옷을 길게 상의를 길게 입거든요. 이게 길게 입으면 더 뚱뚱하게 보여요. 이게 딱 맞춰가 입어야지 옷이 깔끔하게 보이고 뚱뚱하게 안 보입니다. 근데 자기가 뚱뚱한 것을 캄프라치 한다고 자꾸 박스를 입어버리면은 옷이 점점점 모양새가 없어지고 자기 몸의 스타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뭐를 입었더라 입었는데 김명 목사님이 옷이 길어가지고 안 보이네. 엉덩이가 내놔야지 몰래놔 그러니까 엉덩이가 보여야지 이렇게 하는 거라. 어저께 처음으로 엉덩이 보인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 바지는 힙부 위에 딱 올라가야 그래야 옷이 맵시가 난다고요. 근데 이걸 박스로 딱 덮어버리면 뚱뚱한 데다 덮어버리면 더 뚱뚱해지는 거야. 머리도 이제 얼굴이 크다고 얼굴을 가린다고 이렇게 목을 갖다 이렇게 가리워요. 그럼 얼굴이 더 커. 머리를 싹 빗어가지고 싹 묶어버리고 나면은 안 크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얼굴 크다고 자꾸 캄프라 쓴다고 가리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붙어요? 빛이 붙죠. 이게 점점 못생기는 거야. 눈질도 이상해지고 다 나빠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옷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원수가 지문자로 달라붙어.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상을 찾으려고 그래야 돼요. 비정상으로 감추고 가리려 하지 말고.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얼굴을 딱 드러내버리고 나면 이 원수가 숨을 데가 없죠. 근데 머리를 드러내고 자꾸 감추고 하니까는 얼굴에 온데 원수가 다 숨어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이죠. 눈질도 안 좋다든가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다든가 머리가 이상하게 생겼다든가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모든 걸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원수가 도망가. 네, 가 원장님도 스타일이 정장이에요. 정장인데 전부 다 박스로 가려버려. 그러니까 박스로 가리는데 강 원장님한테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치마하고 위에 마이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원피스. 왜 그러냐니까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거든. 바지를 입으면은 제일 보기 싫은 게 하체 긴 사람이에요. 네? 네? 하체가 짧은 사람. 하체가 짧으면은 바지를 입으면 보기 싫어요.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은 몸들이 이렇게 모욕탕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똑바로 봐라 하거든요. 자꾸 내가 보기 싫어하죠. 근데 똑바로 보라는 게 뭐냐면은 체형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요. 몸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랫배가 나오면 어디가 안 좋고, 우배가 나오면 어디가 안 좋고, 허리가 굵으면 허리에 이제 뭐가 어디가 안 좋고, 이게 다 몸 빨가벗게 나오면은 다 진찰이 나와요. 그러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힙부 위에도 이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 노인네들 병원을 오래 있게 되면은 뭐죠? 그 종양이 생기죠. 뭐라카나 욕창 생기죠. 참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그게 싹 들어가야 욕창이 안 생겨. 근데 자꾸 누워있죠. 자꾸 누워있으니까 뼈가 변경이 되는 거라. 근데 뼈도 변경이 되는데 장이 굉장히 이게 무거워요. 장이 눌러버리는 거라. 누르니까는 장이 누르기 있으니까 뒤에 튕겨나가는 거라. 튕겨나가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라. 그게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환자들을 반드시 뉘우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뉘어야 덜해요. 그러면 장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반드시 누우면은 장 전체 콱 누르면서 척추도 밀고 나가고 전체의 모든 것들 다 밀고 뒤로 나가버려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자세히 보라는 거는 보면은 저 사람이 상체가 어떠면 저 사람 어디 병이 있고 하체가 어떠면 저기 어떤 병이 있고 뭐 하복부가 어떠면 저기 무슨 병이 있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고 보라는 거야. 그럼 오늘 이 말을 왜 할까요? 나한테는 다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를 알면은 그걸 놓고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없이 죽은 사람들 도대체가 아니 죽으면 다 지옥 간다는데 예수도 안 믿던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정말 이게 맞나? 눈으로 보면서 사실 저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뭐냐니까 죽으면 다 죄인이다. 죽으면 다 죄인이다 하니까 아담이 죄를 졌잖아. 땜초씨 아무리 갖다 심어도 오이고추 안 돼요? 예? 오이고추 아무리 갖다 심어가지고 또 심고 또 써도 그 땜초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원씨가 죄를 졌다고. 아담이 원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그 후인데 어떻게 바르게 되겠어요? 죽으면 다 죄인이다 하니까 그게 탁 생각나는 거야.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죠. 아담이 그랬고 하와 그랬고 살인 쫓겨나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것도 형과 뺏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는데 네 제사 받고 내 제사 왜 안 받나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있는 건데 동생이 무슨 관계야? 동생을 살인해 보잖아요. 다 속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아우 저 사람 살리고 싶어 정말 죽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어. 죽이고 싶어. 이게 거기서부터 돼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선하게 될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그 말이 당연하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어. 교회 댕기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만 여기 있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나가라 하잖아. 자꾸 나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 와서 듣는 거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다 죄인이야. 한 가지를 지어도 1000가지를 지어도 다 죄인이야. 그 씨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마음에 악한 걸 버리고 저주하는 거 버리고 선한 뜻을 따라가려고 마음 먹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혀 별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차도 쓱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딱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냥 씹도 묻고 사랑이 되고. 내가 미쳤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왔는 사람은 예쁜 사람 없어요. 솔직히 다 얄미워. 왜 그렇겠어요? 속이 썩이고 감추는 게 있어서 그래요. 거침없이 막 말해버려요. 우리 간판하는 분이 옆집에 미장원에 간판을 하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니까 네 명함 하나 받아놔라 그러는 거라. 그래서 명함을 받아놨어요. 그거인데 여기 왔을 때 여기 여사장님이 우리가 하는 사람 잘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판해달라니까
이게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라. 실컷 있다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암쩍 꼬라시야. 그런 거 부은다 아시게요? 이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을 들으는 것 같다 싶더라고. 그랬는데 실컷 있다 나와가지고 아무리 하려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진작 안 한다 가지 왜. 그때는 내가 까줬어야 돼. 근데 왜 못 까줘요? 주인이 사장님들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대일로 만났으면 내가 까주지. 남을 위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소개를 잘했거든. 너무 착하다고 잘한다고. 하여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내하고는 원수지간이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인 때문에 나한테 욕 안 하는 못 사. 말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간판을 띄는 그분, 은혜 기둥 간판을 뛸 때도 그분, 달 때도 그분이었는가 모르겠네요. 달 때는 딴 사람이 했는가 어쩌나. 예, 그렇게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차 타고 쓱 지나가는데도요, 이 사람 보면은 내가 실컷 웃어요. 무슨 정신병자 같이 실컷 웃고 사랑이 가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안 물어도 아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옳다 바르다는 그 성격 자체가 이 사람이 남을 깔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와요. 그거야 뭐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라. 오늘 화장하다니까 다일강이 왔어요. 지금 말씀 나오는 게 다윗에서 이제 말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뭔 생각을 좀 했어요. 뭔 생각을 했더만은 탁 나오는 거라.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똑같아. 그래가지고 김 대통령인가 싶어가지고 이러보니까 다윗 왕이다. 그러면 냅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보여요. 그냥. 여기서도 보여줘야 되고 거기서도 보여줘야 봅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도 좋아해서. 다윗 왕이 항상 하나님의 첫째였죠. 예,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랬잖아요. 너는 금과 칼을 갖고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갖고 나간다 하니까 물맷돌 하나에 황복하고 죽어버리고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 죽은 영혼들을 오늘도 많이 구원했다, 뭐 했다 하면은 자꾸만 그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요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집 깎는가 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꾸 율법을 따져. 율법 따지려면 교회를 가라고. 가서 실컷 종로로 다다가 죽으면 지옥이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본인들이 오늘 예수 이름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으니까 따라가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요. 성령을 내가 미워하는 건 나하고 자꾸 다투고 싸우니까 그런 거지. 성령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원수들 하나님 앞에 사주 갖고 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몰라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다 나머지 신경질 나면 하나님 알면서 보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거 내가 같이 놀아날 거냐고 맘대로 하라고. 알면서 보냈잖아요. 왜 알면서 고수도 없으냐고.
왜 나를 낳고 고스톱 치냐고. 자잘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따지겠어요? 내가 잘해서 따져요? 그 하나하나 문제를 놓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못 믿으면 내가 따지도 못하지. 욕을 얼마나 심했습니까?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 몰라. 그래서 나는 시험하면 하나 그러더라고. 아직도 모르겠냐고. 내가 떠난 것 같으면 벌써 떠나가지. 내 이때까지 있을 거냐고. 외지간히 하라고. 제가 사람들하고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내가 무엇을 안 믿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행위를 지금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내 잘했잖아. 잘 따라갔잖아. 뭐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행위로서 어렵다 하시면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 없다 그랬어. 누가?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똑같은 입장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그냥 나가라 하는데도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명이라도 해줘야 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라 하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면 행복하고 하늘 쳐다보니까 교통이 좋은 데로 가라. 그럼 교통 좋은 데가 어디예요? 버스도 전철도 기차도 다 좋은 데가 거기가 제일 좋은 교통이야. 교통 좋은 데로 가라. 그래서 수능에서 보니까 우리 집도 거의 5분이면 어디든지 가서 다 차를 타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더 좋은 데는 뭡니까? 전철이 먹는 거야. 전철은 뭐 차 타고 한 10분 이상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철 있는 데를 갔어요. 가가지고 가게를 알아보니까 빈 가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지하실인데 보니까 물이 한강같이 재 있더라. 그래서 거기 얼마입니까? 하니까 뭐 할 건데요? 그러니 교회라고 그러니까 돈 비싼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얼마인데요? 하니까 2억에 800? 400인가 800. 와, 그것도 좋은 데가 아니고 지하실. 교통이 좋은 데는 몇 꼭지를 먹고 들어가. 돈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니까 교통이 불편한 데를 가야 돼. 그래야 집값이 싸. 싸게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교통이 좋아져.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 전에 어떤 집 살 때고 소동집 사기 전이었는가? 집을 사러 다니니까 그때 노포동 터미널 그 버스가 터미널 그 안 왔을 때예요. 근데 땅이 길가 이제 제일 좋은 땅이 평당에 40만 원이야. 코너에 40만 원이 좀 있으면 여기 전철 들어와요. 전철 들어가면 이거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코너가 아닌 데는 30만 원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 지금 40만 원 주고 사겠어요? 지금 그 자리 땅이 얼마나 가는가 몰라요. 장모님 거기 사시죠? 최장님 거기 사셨잖아요. 전철 밑에. 아, 예. 그 엄청 있어. 근데 그때 그분의 말을 듣고 거기다 땅을 샀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좀 힘드는 쪽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게 생겨. 말이 있으면은요,
뭐 방구가 잦으면 뭐 한다 그러더만은 말이 있다가 보니까 나오대요. 그 우리 있는데도 뭐 서동에도 내들어 전철 들어온다 하는데 그 언제 들어와? 그래서 남편한테 전철 들어온다는데 그거 하니까 평생 네 집이다. 내 집이니까 그렇지 남의 집 내가 팔아먹을라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잔금 치고 나니까 기공식 하는 거 있지. 잔금 치고 나니까 기공식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였는가 몰라요? 반여일동에 그때 물 담아가지고 시행질 나가지고 가서 누가 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뒤에 도로 날 거라고. 그래서 도로 언제 날 건데요? 곧 날라 하더라고. 그래서 티방을 줬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라. 언제 날 거냐 하면서 내가 큰 소리 쳤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얼마 가서 그 뒤에 도로가 난 거예요. 말을 믿지 못하니까. 딴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믿지 말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때가 있었어요. 가서 소리를 떼보면 돼. 도시계획을 떼봐. 그 도시계획을 떼면 거기에 앞으로 뭐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당장에 되는 것도 있고 몇십 년 후에 되는 것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김성근 집사님 장모님 땅 사는 게 한 100평 정도 되는가 이러는데요. 그거를 갑자기 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문서만 돈만 주고 받았죠. 문서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옛날에 부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만 땅을 팔았는데 그걸 이제 도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 전에 서류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140만 원에 산 거예요. 사실 그 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100평 정도 되는데 140만 원, 130만 원인가요? 130, 네, 130만 원에 샀는데 그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언제든지 그거 사고 나중에 돈이 되거든 갚아라. 왜? 뭐 갚지 말라 해도 갚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라도 뭐 치우지 않을 거고 마음은 사실 그냥 주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냥 줘봤자 받지도 않을 거고 그래가지고 돈이 돌아갈 때 이걸 갚으라고 하고서 이제 그걸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땅을 사게 되고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게 시초야. 그래서 한 100평 되는데 130만 원이니까 그래서 뭐 맹지는 맹지예요. 거기가 맹지로 돼 있고 길이 없어요.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막 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을 딱 보니까 거기가 도로가 나게끔 돼 있어요. 그 짝으로 집사님 그 땅으로 도로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난데없이 지금 우리 고구마 심는 논이죠. 그게 쭉 다 사라고 나한테 말했던 거예요. 그 옆에 거랑 전부 다 사라고 그랬는데 뭐 그때 돈도 없고 내가 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런 게 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그 땅 팔라고 내놨는가 물어봐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 소장님한테 이제 거기 팔라고 그때 내놨는 거 팔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왜 연락하니까 안 팔렸다는 거라. 7만 원에 팔라는 게 그게 몇 달 만에 14만 원 줬죠. 배로 준 거예요. 14만 원에 줄 때 지금은 이제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14만 원에 줄 때 거기에 농지로 묶여가지고 있었어요. 농지로 묶여 있는데 이거 11월 달이면 풀릴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11월 달 돼서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기다가 집을 줘도 되고 무엇을 줘도 돼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7만 원이었던 것이 14만 원 배로 더 주고 샀죠. 처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살할 때 샀으면 하는데 그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살려고 생각지도 안 했고 근데 나중에 가서야 그걸 했어. 그래서 도시계획을 딱 떼어보니까 그 도시계획상에는 어떻게 되냐면 옆에 논은 다 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길로 나가고 우리 거는 기탱이만 조금 나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덮어놓고 그 사람 말을 듣고 하지 말고
도시교수를 떼보라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기는지 대략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히 이제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노 집사님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라 그래가지고 정말 왜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걸 사라 그럴까 그렇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는데 하면서 또 물어보니까 김영우 목사님 물어보니까 돈이 8천에 산 것을 8천에 판다는 거 10원짜리 하나 안 붙이고 판다는 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내 말이 무슨 말 하고 있어? 10,000원 주고 사는 것도 나중에 100원짜리도 안 돼서 내 뿌리는 땅도 있는데 무슨 신의 집하고 똑같은 소리 하지. 신의 집도 지금 산술적보다 내려가는 거 그건 왜 내려가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목사님 날 보고 알아보라고 내가 딴 거 자꾸 이렇게 하느라고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떡할까요? 그거 이제 들어다가 노 집사님 딱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라. 내가 안 알아봐도 김 사장님 알아보시겠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 보고 알아보라고 했어요. 어저께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이야기는 했는데 알아볼 생각은 안 했는데. 알아볼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알아보면 내가 알아봐야지. 알아보라니까 일단 알아보라니까 알아보길 알아봐야죠. 예,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밭에도 가봐야 되고 같이 날 받아가지고 갈 적에 같이 가서 거기 가서 개선하고 오게요. 예,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자금 받는 거는 27일에 돈을 받기 때문에 28일에 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이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시는 건데 믿지 못함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뭐를 못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따지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깐 돌리겠습니다. 각자가 물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직접 물어나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뭡니까니까 믿는 거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신 거고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마음에 되게 감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초창기에 왔었을 때는 그 율법이라는 거에 묶여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건데 이런 게 어딨나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의심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물을 저에게 주셔서인지 그러니까 이 죽은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그 죽은 영혼들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하나도 의심이 없이 다 믿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의심이 안 되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또 마음이 있었고 뭡니까 했었을 때는 네가 그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있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이제 그 말씀이었고 자랑과 관련돼서는 네가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감사 안 하고 지나간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감사를 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숙제 시험 칩니다. 제가 누가 왔다 그랬죠? 다윗 왕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 하는 거고 나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너무나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 봤나? 이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먼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다윗 왕 맞나? 생각하는지 정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생각해봐. 그걸 시험 쳐보면 해. 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 다윗왕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보면 되나.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었나 믿었나 안 믿었나 알 수가 있잖아. 그거는 믿었고 제가 자랑할 거 여부는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게 한 게 남편을 진짜 달달달 볶았거든요. 몇 시집 몇 시집 와갖고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거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말을 했는데 오늘 그 부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거였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걸려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 그 철저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남편 만났을 때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집사람이 고생 많았죠. 집사람이 쏘겠고 집사람 때문에 나야 편하게 살았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근데 그것을 달달 볶고 가면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옥 가버려. 지옥 가? 자랑하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지옥 가. 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장가 온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하면 안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살았다고. 체입사같이 그냥 난리를 치는 것 같으면 잭소리도 못할 건데 신랑이 좋으니까 달달 볶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옥 가야지. 틀린 말이야? 원수의 정도로 거의 한 번 했는 내가 철저히 빼내지 않으면은 계속 그 말이 나와. 근데 남자분들은요, 남자분들 좋아할 수밖에 없어. 딱 무슨 말을 하면은 자기가 다 책임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요. 그 하나님은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야. 난 죄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 죄가 없다고 하면 끝까지 해보자거든. 근데 난 죄가 많아요 하면은 지금 와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그거라 어디 가냐 그러면은 난 지옥밖에 갈 데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럼 지옥 가 그러거든요. 지옥 가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가거든요. 그럼 지옥 구원시키라 그래요. 왜 그래요? 죄를 인정하고 나는 그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회개라.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시키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집에서 내가 고생했고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돈 벌었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조절해가지고 지금 집이 두 개야. 잘한 것 같아요? 왜 지옥가로 가는지. 원장 왜 나는 맨날 나만 보면 뭐라 해? 뭐라 짓을 하니까 뭐라 하지? 네. 저도 하나님께 여쭙고 저에게 해당되는 것은 네가 아브라함을 생각해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죠.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것은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은 선한 행위, 또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읽지 않는 것보다 성경을 한 장 읽는 것, 또 한 장 읽는 것보다 10장 읽는 것이 하나님 아마 나를 더 어렵다 생각할 거야 하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배우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이런 것들을 해야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깊은 곳에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자들, 율법쟁이들을 만나면 저도 과거에 이제 그랬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만한 것들이 자꾸만 이게 느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속에 자랑이, 은근히 자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 볼 때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잘라내고 또 싹시 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공장님도 뭐 남편이 이제 살려만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막 내가 팔자 소관이거니 하고 이제 산다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앞에서 이제 꾸중듣듯이 뒤에도 이제 똑같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집을 여러 개를 사가지고 돈 그거 못 쓰게끔 다 묶어놔놓고, 예. 안 그랬으면 돈 다 들어가죠. 그전에 벌어가지고 썼지만은 이제 묶어놓은 거 그거 얼마나 쓸 겁니까? 그럴 건데 그걸 다 집에다 투자를 시켜가지고 쓰지 못하게끔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언제든가 안 될 적에는 돌아가도록 돌리고, 하나님께서 돌리셔. 돌리는데 내가 딴 사람들 피해 안 주고 하려니까는 자꾸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랬는데 여태까지 우리 생활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나라는 나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 살아가지고 항상 내 자랑도 하고 내 의도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것을 철저히 지금 회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말재주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교회 오고 나서 원장님에 대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실감해 가면서 잘한 것이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했다는 것도 이 성경 말씀과 원장님 말씀과 일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행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성경 말씀과 원장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끔 하는 것. 이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 내게 무엇에 해답됩니까 하니까 오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인 죽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항상 제 마음과 안 있는 대로 또 돌아서면 죄를 짓고 그랬어요. 항상 회개기도를 많이 하고 제 속에 있는 죄로 항상 감사를 해서 다 빼내라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예전에는 내가 좀 잘했나 뭐 자랑하는 것도 있고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걸 안다 이라고 그래도 아직도 속에서 스물스물 오르는 내가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왜 철저히 얘기해. 저도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본모 말씀처럼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씀 주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것들 믿음이 없는 것들 그리고 죽은 믿음인 것들과 더불어서 죽으면 다 죄인이고 똑같다 이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걸 진실로 믿느냐 진실로 인정하는가 내가 중심으로 그것을 믿는가를 생각했을 때 100%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다시 불러주시고 처음에 사실은 오늘도 예배 준비하고 이제 뭐 환기시키고 1시간 전에 이렇게 하는데 예배 이렇게 문 잠금 해제하고 딱 들어오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믿음에 대한 것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바른 것이 있는가 할 줄 아는 것이 있는가 예전에는 사역할 때도 그렇고 뭔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했을 때 내가 뭘 잘하는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은 난 잘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는 것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라는 것들을 오늘은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100%는 아니지만 조금 불렀을 때보다 조금 나아졌다 하시고 그나마도 계속해서 회개하라 한 것을 듣고 입술로라도 따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회개시키셔서 끄집어내 주셔서 지금 다른 것이다라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다윗 왕이 나타났을 때 김영삼 대통령과 똑같이 생겨서 김영삼 대통령이니까 여쭤봤을 때 다윗 왕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영들에 대한 죽은 영들을 걷어 올린다 그 말씀은 저는 그것을 처음 들은 것이 서울 집회하면서 서울에서 말씀을 쭉 하셨었는데 해미성읍 원장님께서 그 해미성읍에서 처음 제가 기억하는 것 해미성읍에서 처음에 수많은 영들이 걷어 올라간 것을 보여주셨다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옆에서 수행을 했었거든요. 같이 원장님께서 그 고태에 갔을 때도 있었고 그때 김종민 원장님하고 해미성읍에 갔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옆에 있으면서 전혀 못 봤고 그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분명히 그때 이렇게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걷어 올라간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뭐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게 무슨 소리지 이게 전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안 됐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의심이 아니라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내적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지만은 강하게 진짜 영들이 나타나서 다윗 왕의 영이 나타나고 베드로의 영이 나타나고 바울의 영이 나타나고 의심이 아니라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자가 또 들어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것에서도 내가 튀어나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순간이라도 내자가 나오는 것들을 다 뽑아서 회개해라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 믿으면 어떤 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아니야. 다 믿어. 어쨌든 유씨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실컷 한 몇 년 있다가 우리 아버지 맞아요? 또 실컷 한 몇 년 있다가 우리 아버지 맞아요? 물을 필요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라.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하나님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았는데 근데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못 믿고 몰랐던 걸 아는 것에 대해서는 영에 대해서는 내가 다 믿고 몰랐던 걸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맞아요 이게 묻는 거예요. 왜 틀린지 원수가 시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맞아요 이러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봤을 때는 딱 김영선 대통령 됐을 때 그 모습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물었죠.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네 맞습니다 또 이래.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이요. 왜? 우리 하나님을 저한테 보여주실 때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좀 비스무리하다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강권사님 비슷해요 얼굴이. 또 지금 보면 이제 최장로님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가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보기만 해도 너무 뭐라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한국 할아버지로 보여요. 그렇게 하고 한복을 입고 춤을 추시고 춤 잘 추시고 웃길 잘 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성화 그림하고 같대요. 성화 그림 보면은 얼굴이 다 이렇게 다르죠? 다르는데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대로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복도에 보면 있죠. 예수님 그 성화 그림이. 근데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멀리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은 생각에 따라서 사람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있다든가 골똘하게 뭘 생각하고 있다든가 미워하고 있다든가 기분이 좋다든가 싫다든가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못 봐서 그렇지 자기 모습이 자꾸 바뀌는 건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는데 또 성령님은 늘 같은 모습이 또 확실하게 이렇게 또 안 보여주셔요. 희미하게 보여주셔요. 근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보게 됐고 하나님 보고 성령님을 보니까 말씀 안 하시고 왜 우리라 하는지. 하나님 혼자시면은 우리라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라 그런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란 말을 그래서 썼구나. 그래서 검은 사람이 있고 흰 사람이 있고 노란 탱탱 우리 한국 사람은 노란 땡땡땡땡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가서 집회를 하고 오는데 야 나도 실수를 해서 끄고 나니까 너무 쉬더라. 그래서 조금 더 끄고 또 새까맣더라. 그래서 조금 덜 끄니까 노란 땡땡 확인중이 됐다는 거. 농담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왜 우리라는 말을 썼고 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있는지 묻지도 마라. 알게 되죠. 왜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라는 말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나와 함께라는 말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안 믿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있어가지고는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시험에 들까봐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 왜? 그걸로 가정에서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지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님 못 믿어서 묻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못 믿어. 사람은. 특별히 내가 원장님한테 잘할게요. 내가 원장님한테 잘할게 하는 걸 절대 믿으면 안 돼. 내가 목사님한테 잘할게요. 절대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 기분대로 놀아나. 사기꾼은 더 참되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쏘가. 아이고 저 병신같이 왜 쏘갔나 그 말하면 안 돼. 나보다 다 똑똑해. 근데 너무 똑똑해서 쏘키려고 들어간 놈한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파수꾼 여기서 도둑하는 못 지킨다잖아. 맞는 말이에요? 어째도 안 돼? 지금 이제 아침에 강남 스캔들 보면은 싹 우려하고 같아요. 자세히 봐. 그냥 웃고 넘어갈 거 아니야. 계속 사장한테 그거 아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자꾸 여잖아요. 근데 믿어. 원수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꾸 쏘키는 거야. 그거 좋아. 그거 참말이야. 그거 진짜야. 하면서 계속 쏘려. 그 사장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누구라지? 홍보문가 나 고문 줄 알았더만 홍보문 고문이다. 얼마나 쏘키냐. 다 아니라 그래도 믿잖아요. 믿어서 쏘가. 종은 많은 역경, 고난, 고통이 따라오면은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근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은 그때서부터 원수들이 쳐들어와. 똑같아. 내나 여러분들은 똑같아. 여기가 조사오니 사람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 믿고 부모가 자식 믿고 자식이 부모 믿으면 안 돼요. 왜? 성경 말씀이 있잖아. 원수가 내 곁에 있다고 그랬다. 내 곁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 자식이 부모 막 치고 들어온다. 근데 그걸 믿어?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냥 하라 하시는 대로 해요. 내가 자식을 믿어서? 자식이 좋아서? 아니요. 남이 내 자식만큼 애매기는 사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이라고 꺽뻑 죽어. 참 희한하다 싶어. 어찌 저렇게 믿을까?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열번 부정 들었어요. 범빈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나가지고 그래서 애들 남발했다. 범비 우리 어머니 딱 살았어야 돼. 나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우리 영준이 봤어야 돼. 우리 어머니 옷 내가 쳐가지고 엄마 이거 혼술 쳤어요 하고 반항하니까 지 할애비가 저걸 봤어야 되는데 옷 하나 이거 쳤다고 가한테 이 옷 하나 수억만 개를 해줘도 모지래. 그거 하나 쳤다고 지 할애비가 저거 봤어야 되는데 그랬다. 너무나 내 아이들 뭐라 한다고 어머니 나보고 뭐라 하셨는데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서 봤어야 돼. 그 눈이 까먹는 데 사람은요 쪼그러 갖다 덮고 씨앗도 좋다 하더라. 안 돼. 말씀을 믿으라고. 서로가 원수라 그랬어. 내 곁에 처음에는
원수가 내 곁에 있다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은 나한테 원수가 아니에요. 먼데 있는 사람이 나한테 원수가 아니야. 내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라. 연예인들 뭐 마누라가 뭐 살림 다 그 많은 재산 다 없애면 이혼했다. 뭐 남편이 뭐 그 많은 재산 다 없애고 뭐 이혼했다. 말 듣잖아요. 믿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지켜주신 이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서로가 믿으려 하지 마.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 아, 하나님께서 원수라 그랬지? 원수를 내 곁에 뒀다 그랬지? 생각해봐. 어째 믿는지. 믿을 수 있는 자식을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예. 뭐, 아직까지는 전 집사님 보면은 자식을 참 잘 뒀어요. 절대로 부모를 오지 않아요. 도리어 막 사정을 해. 결혼식 할 때도 왜 하느냐고 막 나무라는 거야. 질 나빠지게. 마누라 질 나빠진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집을 사주려도 안 한다. 둘이서 얼마나 차가서. 아, 이거는 좀 결혼식 때 요거는 좀 해주자. 요거 좀 하자. 통사정을 해가지고 해줘. 아들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얼마나 장해요. 질 나빠지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해주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건 능력 있는 자식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 아들을 주셨어요? 지가 불쌍했어. 아, 뭐 남편도 자유야. 자신이 지금 주눅들을 해가지고 자꾸 하지. 남편 뭐 내가 가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그게 부부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배필이야. 무엇을 하든지 그냥 믿고 놔둬. 한 번씩 벅벅대긴 하는데 뭐 그것도 없으면 그 죽은 거지 뭐. 그쵸? 하루 종일 어딜 가든지 이틀 서울 어딜 가든지 간다고 말만 하면 말 안 해. 그 배필이 그렇대. 배필은 막 깨가 쏟아지는 줄 알았어. 근데 내 할 일 내 하고 네 할 일 이 하고 그냥 관심 받게. 쟤 알아서 하겠지. 내 알아서 하겠지. 이건 뭐라. 그게 하나님 주신 배필인 거예요. 막 죽고 못 살게 막 서로가 잠시라도 안 보면 안 되고 그럼 미치는 거야. 그저께라고 어떻게 살겠냐고. 내 마음 보라고. 좀 미쳤는 것 같다 싶어 나. 내만 살아야 된다고. 아니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야지. 자기 아내만 보고 자기 아내만 좋다고 하고 어떻게 사냐고. 표준은 다 고도가 넘지 않습니다. 정상인은 다 고도가 안 넘어. 그냥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좀 뭐 자기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주신 배필이래요. 뭐 하나님 주신 배필이라고 하면서 깨어들었으니 자기만 막 물고 빨고 해주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 그럼 못 살아. 나 같아 못 살겠어. 내 할 일 내 하고 자기 할 일 자기 해야지. 하나하나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밥 먹는데 옆에서 막 요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요래라 저래라. 아유 나 숨이 가끔 막혀. 여자들 그거 하는 거 보면 나 숨이 가끔.
난 천상 남자인가 봐. 내가 만약 남자가 되고 그런 여자하고 살아, 난 못 살아. 뭐 어떻게 살아, 숨 막혀가. 믿어져요? 정성을 말하는 거라. 고도가 넘는 거는 다 비정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영미 집사 많이 정신 차리는 거다. 빨리 믿을 것도 이제 비워서 안 믿겠구나. 예. 누구예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할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내 자신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 자랑할 곳이 없다 하시고 자랑한 곳에서는 자세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라 하셨고 뭡니까 하니까 회개하라는 거다 하시고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겠습니다. 다 해당된다 이러십니다. 예, 보호 기도를 온 지가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만큼 됐어요? 예, 세월 빠르죠. 뭐 그만이 됐어요. 한 2년도 안 된 것 같구만. 그런데 참 그간에 내가 믿던 예수하고 여기 와서 경험한 예수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고 오늘 특히 그 다윗이 보인다고 이제 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전에는 뭐 귀신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뒤에 있고 이런 과연 그게 말이 맞겠느냐라는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 볼 뿐이었지 원장이 못 보고 또 보는 사람은 본다.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본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한 130년에서 135년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보면은 믿지 않는 원장님 제가 말씀하신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걸 그걸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는 말하는데 예수 안 믿고 잘 놀다 사회에서 내 멋대로 놀다가 죽으면 나중에 똑같이 선택대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낙원에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서 내 혼자 생각을 그거는 참 지금까지 이제 보통 보면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그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이분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거기에 물이 들어있나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나라 그러면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지옥에 갔다는 말이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아니지. 그때도 착한 일을 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참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마 구원을 해주셨을 거다 하는 이런 막연한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다윗이 여기 오셨고 참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내 자신도 가만 보니까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기독교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가만 보니까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돈을 주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 올려가 낙원으로 옮겨준다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뭐 100일 기도라든가 뭐 이런 40일 기도라든가 이런 거 비슷하게 매일 제물을 올리면은 헌금이 우리 팀은 이제 헌금이죠. 헌금을 올리면 그러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내 친구 하나가 천주교 교우 회장인데 여기 이제 굉장히 하더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가 그런 게 있대요. 이런 이야기가 하더라고. 내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럼 뭐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지고한 사람이 죽었다. 당신 당신하고 친척이 된다든가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직접 이제 낙원으로 간다는 그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더냐. 성경이 없는 말은 그게 아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반박도 하고 이런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럼 천주교에서도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했겠느냐.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다시 이제 낙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내가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꼭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런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은 와가지고 지금 보여주시는데 장모님 못 보시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라.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봐라 내가 이래도 좀 못 보잖아. 바로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 여기서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제 본인은 못 보는 거죠. 나는 지금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도 그 속죄물을 드리면 우리가 말하면 속죄물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속죄물 드리잖아요. 내 죄를 항상 성경에 속죄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지 성경에는 그냥이 안 돼 있고 속죄물을 꼭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궁혈해 주세요. 이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속죄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속죄물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면은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궁혈하게 구원해 주세요. 속죄물 드리고 속죄는 내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속해주시기 때문에 속죄 인물이 있다고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것을 그들이 그냥 형식을 하면 잘 안 될 거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 구원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이 아니고 덮어놓고 이제 정말 그 영혼을 또 조상들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 듣고 우리가 조상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영혼들을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장로님 말씀만 나온 게 이제 앞에 그 말씀 다 나갔던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노아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복음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복음 전하를 갔다는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 통장을 거기서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 내 통장에 있는데 내가 돈이 얼마 있든지 간에 통장 비밀번호 가르쳐주면서 갖고 가서 네 마음대로 꺼냈어. 그럼 꺼내 쓰면 돼. 근데 못 믿으면 아이고 어떻게 써요 하고 못 믿고 있는 율법잖아. 우리는 내가 믿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이 영혼들 다 구원해주세요. 싹 다 구원해서 거둬 올리세요. 구원해주세요. 거둬 올려주세요. 거두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낙원 가게 해주세요. 영원한 심판에 다가 되는데 수천만 군데 다가 갇혀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그 중에도 악하게 했는 사람들은 그 네 죄값으로 그렇게 해서 네가 이제 거두어서 이제 지옥 보내는 거라. 갖는 영혼들도 있지만
그래서 지옥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수천만 군데라는 걸 여러분들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어집니까? 수천만 군데라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내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내가 짓는 죄가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 가지 두 가지만 돼요?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것이 한 가지 아니고 두 가지만 되면은 지옥은 두 개만 있으면 돼. 근데 수천만 가지 죄를 지었어. 얼마 동안? 80년 살면 80년, 100년 살면 100년, 1000년 살면 1000년 동안 지었어. 그 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해가지고 들어가는 자 구원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싹 다 지옥에 넣는데 일단 지옥에 들어간 사람 못 나와요. 저는 아직까지 지옥에 있는 사람 건져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그러는데 지옥에 가는 영들은 만약 여기 한 군데 들어갔다고, 들어갔으면은 유황불에 들어갔다. 유황불 꺼내. 그 다음에 또 다시 딴 데 들어가. 또 꺼내. 또 딴 데 또 들어가. 또 꺼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수없이 일렀어요. 제목이 들리니까. 살인했다. 그냥 살인했다. 이렇게 하는데, 살인했다. 우리는 저 사람 살인자래. 이렇게 말하지. 근데 법적으로 할 적에는 그냥 살인자래가 똑같이 목에 처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죽이냐? 돌로 죽이냐? 칼로 죽이냐? 그럼 뭐 칼로 했다. 그러면 칼로 이렇게 찔렀냐? 이렇게 찔렀냐? 이렇게 찔렀냐? 이렇게 찔렀냐? 이게 다 틀리는 거야. 경찰관을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너 안 배우지도 알아.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살인하는 일 한 가지만 해도 한 군데가 아니야. 수십 군데가 된다고. 그래서 살인하게 되면 살인이라는 그 제목 밑에 수없이 라인이 돼가지고 있다고. 그럼 수없이 라인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옥은 다 한 군데 가서 처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걸 시시콜콜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터지고 나면은 이게 폭죽이 터듯이 돼. 바바바바 그냥 다 한꺼번에 알게 되는 거라. 요번에 김미국 목사님 그러다가 뭐 하나도 말씀하시면 다다다다다 알게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때 적음해놨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얼마든지 꺼냈어도 상관없어. 어? 하루에 10만 명을 올리든지 100만 명을 억만 명을 올리든지 예수님 한마디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거기서 많이 떨어지는 것들은 또 유황불에라 지옥불에라 화염에라 영원한 지옥 갔다 해라 뭐 어디 갔다 해라 막 하는 거야. 이 말씀 믿으세요? 강의 좀 해놔. 세상 천지 아무리 댕겨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 없을 거야. 근데 자기 머리로 믿으려고 하니까, 머리로 생각을 하니까 머리 부디기가 바글바글바글.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하니까 마음의 가슴에 부디기가 바글바글. 어떤 때는 막 뱀의 새끼들이 막 뱀이 우르르, 어떤 데는 크다란 구렁이가 있어. 믿음이 약할 때 그거 다 못 봐요. 보여서도 놀래가지고. 술 먹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오줌 싸봐. 뭐가 있게? 말했죠? 뭐가 있다고? 뱀이 우르르르르. 그 바닥에만 있는 줄 알아요? 술 냄새가 올라가게 주렁주렁 달려있어. 이거 믿어져요? 나는 봤으니까 말을 한다고. 그 저도 보지 못할 적에 어떤 여자가 왔는데 굉장히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 먼데 가가지고 술을 사가고 배낭 가져가서 집안에서만 먹는데 딴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근데 화장실에 가면요 뱀이 우르르 천장에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근데도 안 끊어져요. 얼마나 답답한 소리예요. 안 끊어져. 술은 천주교에서는 술, 담배를 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개신교는 술, 담배를 금했어. 먹으면은 사단이라. 꼬시는데 담배를 몇 값씩 피웠던 거를 처음에는 꼬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2갑만 피하라. 1갑만 피하라. 안 먹어. 반갑만 피하라. 안 먹어. 한 가지만 피하라. 안 먹어. 반 개만 피하라. 안 먹어. 입에만 갖다 대라. 그렇게 꼬셔요. 우리 집에 새 들어왔던 사람이야. 참 인생이 불쌍하죠. 고아원에서 엄마가 들다가 길렀어. 그러는데 참 이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이쁘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극하던 사람이 우리 집에 새를 들어온 거야. 내가 없을 때 남편이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내가 와보니까 언니네 집이래? 하더라고. 극하더만은 아주 나이가 많이 떨어진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게 애를 먹이니까 주려고 그러더라고. 한 번은요 우리 현관에 와가지고 그 타일이잖아요. 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그 땅바닥에 확 쳐가고 오는 거야. 그 종이집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말리고 했었는데 참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 불렀어. 서울에 있는데 불러가지고 이 병원에 갔다 3개월 열라 그랬어. 3개월 열다 3개월 열고 나서 나오니까는 또 가라는 거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해주고 이랬는데 그 뒤에 여러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 와가지고 또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이쁘던 얼굴이 물론 이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 똥물에 잡아가 보는 거잖아. 그게 요쪽만 조금 한쪽만 조금 머리카락이 붙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고? 이러니까는 언니가 했잖아. 이거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교도소 갔다가 3개월 열라 그랬어요. 종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대머리 한다고 늑대 와서 저거 못 보잖아. 그 내가 이해하는 건 소용없어요.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해해.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해를 안 하셔요. 정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 머리 긴 거는 그건 어떻게 안 돼요. 그 이쁘던 얼굴에 그냥 그 지경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예, 그래서 항상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의심의 거는 지금 그냥 이해해서 안 됩니다. 의심했던 건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거 회개해서 나가야 그 다음에 이게 나가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믿어져요.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 듣고 율법에 있을 때는 자신이 잘하는 자신이 힘들고 자신이 못한 것도 자신이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요즘은 이제 원장님이나 사람 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갈수록 그것을 느끼게 되고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 내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못하는 거다. 그걸 확실히 이제 알게 못하는 거는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와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거 종로로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잘못한 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밖에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기도원에 다니시고 제가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은혜가 참 뭔가 은혜를 받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나운도 가고 뭐 하여튼 하루에 그 한 번 그 수도원 그것만
그것도 부족했어요. 오후에 제가 또 가난에 가면 기도할 때 가면은 우리 장모님 5시 넘어가 대리로 저 신문을 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무리 채워지지를 않았던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영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다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 홍남희 원장님이 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나타나서 딸이 죽었을 때, 그 원장님 딸이 저 세상길로 나가니까 좀 잡아주세요 하고 이런 걸 영적으로 그런 많이 들어서 개인을 당한 영성이 다 들었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에는 하나도 제가 의심이 안 가고 다윗이 같으면 다윗이 오셨구나, 모세가 오셨구나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안 믿는 데 있어요. 왜 그게 안 믿어지냐고 참 답답하고 이래서 나는 다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지냐고 좀 의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영적으로 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다 저는 그거는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거는 감사하고 우리 장모님 오늘 또 많이 깨달은 성숙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종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한마디, 손가락질 한마디 하는 거 하는 게 다 체크됩니다. 그냥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 같죠?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감사하고, 하라는 거 하고, 이거 돌리면서 감사하라고 돌리면서 감사하고, 발 내리면서 감사하라면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내려간다든가, 그러면은 다 감사하게 해달라. 뭐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달라 해라. 다 세워달라 그래라.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발 한번 디디면서 한쪽 발 내려가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다 도와달라 해라. 또 한 발짝 뛰면은 다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 이 손가락 하나, 말 한마디, 내 몸이 움직이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셔. 여기 마치고 내려갈 때에 다 깨닫게 해달라 해라. 분별하게 해달라 해라. 믿게 해달라 해라. 세워달라. 함께 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해라. 이렇게 그것이 그냥 기도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하나를 통해 가지고 발끝이 닿는 순간 말씀하시는 게 있고, 발바닥 닿을 때 말씀하시는 게 있고, 발바닥 뛰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한 발자국 뛰어서 할 적에 말씀하시는 게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믿음은 선물인데 선물 주지 않으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줘서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 기도를 나도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믿음에 서서 내가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신없이 나왔거든요. 정신없이 나왔는데 네가 평안하면 성도가 평안하고 네가 알면 성도가 알고, 아침 새벽기도 때 그 말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적에도 그냥 말만 하고 손가락질 잘 안 하죠. 몸에 손 잘 안 대죠. 그래서 내가 손가락질 했으면은 손가락질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냥 덮어놓고 안 돼요. 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랑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요새는 새록새록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모든 게 다 편안하게 산다는 걸 느끼게 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 바로 내라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내라는 것이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예.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가르쳐주신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거지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난 데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좋고 항상 교환이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세세히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는 뽑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참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고 귀한 믿음을 꾸기다 세배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아까 또 다윗왕이 왔다 했을 때 그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다 믿으시는데 순간순간 안 보이니까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의심했던 거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고 다윗왕이 왔다가 이렇게 하시고 전화 옆에서 이렇게 저번 머리를 쓰면서 수고가 많다 그렇게 하라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게 순간 의심이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안 보인다고 의심하면 안 되죠. 말씀을 믿어야 다음에 보이든 말든 하지. 안 믿는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꾸 회개해야 돼요. 나중에 극하시면 나가서 모습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 떠난다 그러지. 예수님께 좋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하시고 몇 년 전에 경동 아파트를 짓고 입주할 즈음에 지금 새로 생긴 홀마트 옆에 그 다리가 있는데 경동으로 가는 이쪽쯤 횡단보도 입구에 그 사람 보일 만한 길가에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한참을 지나다니면서도 거기 그대로 있길래 어느 날 보니까 밑에를 들여다보니까 제법 사람 몸이 쑥 빠져나갈 만큼 구멍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성불장소에 전화를 했더니 그걸 공사를 해요. 메꿨어요. 메꿨고 제가 남에서 다닐 때부터 봤던 건데 덮개다리 고가 지하차도 위에 보면 전선이 참 피기 싫게 큰 선들이 늘어져 있었는데 몇 년을 봐도 그대로 있길래 기다리다가 안 고쳐져서 지난 겨울에 출장소에 전화를 했더니 언젠가 보니까 그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덮개다리 옆에 구멍 난 그 옆에 보면 보도블록에 깔린 인도가 있는데 거기도 제법 느르게 파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오래됐거든요. 그동안에 보도블록 까는 작업을 2번이나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돼 있길래 몇 년 제대로 돼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출장소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나와가지고 확인해보고 다시 이제 시정고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침 잠깐 들은 생각이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봤을 거고 사람들이 봤을 건데 아무런 관심이 없나 자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러는지 아니면 이건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지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약간 그런 게 들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나는 제가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끈으로 줄을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보여요. 집사님 그 장로님한테서 이렇게 줄을 끌어올리는 게 보여서 이게 뭡니까 가니까 이게 믿음으로 끌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그걸 봤을 때에 바로바로 이제 말해주는 게 사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회개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네. 나는 그런 걸 봐도 신고를 못 하는 거지. 내가 모르니까. 답답긴 하지. 뭐 물건이 떨어져 있다든가, 뭐 돌이 바우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막 떨어져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참 저거를 내가 치웠으면 좋겠다. 이거 신고할 줄은 모르는 거라. 뭐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아시는 분들은 걸로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기도고 그런 거는 이제 조치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분해서 하도록 하세요. 네. 예수님께 물어보셨고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는 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침에 원장님께서 그 박예원 권사님 저한테 먼저 정리하시다가 이 가방 필요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권사님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아서 박예원 권사님 박 권사님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허락받고 가지고 나서 그 꽃밭 그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거 원장님이 주셨어요. 하고는 나중에 뭔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이거 필요한가 해서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 있어. 권사님이 저를 볼 때 이제 그런 게 하나 참 필요하겠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권사님 드리면 좋겠다 원장님 주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를 그러니까 내한테 주려고 했는데 권사님 그러니까 내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자랑이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 깨닫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전에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건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그걸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셔서 한 것인데 그게 내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랑을 안 하지만 남이 나에 대해서 자랑한다든지 자랑하는 게 그게 참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안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도 칭찬을 안 하니까 좀 칭찬을 좀 목사님은 계속 말씀 시간에 이렇게 어떤 게 있으면 칭찬을 하거든요. 자꾸 칭찬하고 뭐 칭찬하는 말을 하셔요. 근데 내 속에는 나는 칭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난 칭찬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그래서 그게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께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 그게 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할 때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전에 말씀할 때 내가 자랑이 내 의가 드러나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그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빼내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 것을 제가 항상 자랑을 안 한다 하죠. 칭찬 안 한다 하죠. 칭찬 안 하는 이유는 칭찬을 해버리고 나면은 칭찬 듣지 않으면 본인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하는데 그것 때문에 칭찬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칭찬을 해라. 하는데 본인이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칭찬해 줄 수 있어. 누구든지 칭찬해 주는데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근데 이거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면은 나쁜 거는 먼저 자라나.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해주고 뭘 하면은 뭐 손을 감사해라 속으로 그렇게 하면 손을 뭐 축복한다든가 감사한다든가 속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지 듣는데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도 되는데 본인들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요. 본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했는 것인데 자랑하려고 하면은 상이 아무것도 없어. 예. 쪽박에다 물 조금 받아가지고 했더니 팍 떼어져가지고 다 없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자기 속에서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이 있나 철저하게 빼내시고 네. 남을 얼마든지 칭찬해줘도 되는데 내가 칭찬했던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병이 걸릴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해주고 속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든가 뭐 축복해주세요 한다든가 속으로 하지 듣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참.
전 하나님 곁으로 하시고 참되고 진실로 믿고 따라가려고 애쓰라고 하시고, 제가 재미가 크면서 6일 동안 내내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점검이 안 된 게, 목사님한테 월요일에 집에 안 오고 화요일 어제 집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목사님께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시키려고 하신 게 있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제 상태도 이렇게 되고 점검도 안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상태를 점검하고 잘 믿고 잘 따라가기 애쓰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안 오고 내 눈에 안 본다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뭐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알아. 더 말할까? 둘이 잠을 잔지 않지 않지 알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항상 하나 물어봐야 돼. 그것이 왜 이 말을 해요? 사단에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다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 그걸 사단의 종로를 타고 마귀 종로라고 귀신의 종로라는 거라. 그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왔던 거 다 알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생각하면 저는 무서워 어떻게 살겠나 싶어. 근데 지금 오늘 딱 침을 놓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뭐 하고 있는지, 무슨 불평을 했는지, 어찌 했는지 알고 있다. 네, 알지만은 그걸 말합니까? 안 하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할 때에 그건 어떻다 저렇다 말을 하면서 그거 회개하라 하고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욕적으로 가는 거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 가지로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다 찾아서 회개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다 거두어 멸하시고, 원수들이 가지가지로 시험하고 엿보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 피하고 멸하고 영원히 깨끗이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